할렐루야. 창영고등학교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화요일 또 3교시 여러분의 채플 시간, 3학년과 오늘은 1학년이 함께 하는데 오늘 채플도 의미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망과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채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1학년 친구들에게 사랑의 날이 진행이 됩니다. 네, 3학년 친구들은 지난주에 사랑의 날을 했죠.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오는 금요일날 사랑의 날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잊지 말고 이 사랑의 날 초콜릿과 또 초코 우유, 달콤한 걸 먹으면서 친구들과 사랑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실에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창현의 1학년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광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 주 목요일에 창영고등학교 경배와 찬양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날 오후 5시에 유튜브 URL을 다 문자로 여러분 보내드리면 이게 이제 최초 공개가 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바로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니까 3학년 친구들 또 공부하면서 어려운 마음들이 있으면 같이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좀 녹여갔으면 좋겠고요. 1학년 친구들은 경배와 찬양이 뭐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경배와 찬양 이 예배는 말 그대로 진짜 교회에서 하는 예배, 그리고 기도, 그 다음에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학교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함께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 경배와 찬양도 적극적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 마친 다음에도 여러분 어디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우리 온라인 경배와 찬양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기를, 하나는 사랑의 날이 있다, 또 하나는 경배와 찬양을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또 학창시절의 귀한 만남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같이 1학년과 3학년 한 마음으로 채플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학년과 3학년 친구들 가운데 오늘도 또 찾아오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하여 이 채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채플하며 또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또 우리의 교실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창현의 귀한 아들들, 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함께하는 우리 호산나 친구들 가운데 동행하시며 또 이 시간이 호산나가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너같이 주저앉지 않으리.
능력으로 일어나면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바로 나로부터 헤이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마음을 따르는 모든 자들 가운데 불가능한 것을 주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할까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네. 자, 다 함께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나의 좀 박사고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따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나의 좀 박사고 박사며 한 번 더 박사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게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신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나 등이 좀 파서고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잠은 뜨면 믿음 한번더 나 등이 좀 파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나 등이 좀 파서고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한번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예 믿습니다.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나 등이 좀 파서고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넘쳐 믿음 안에 살 때 나 등이 좀 파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나 등이 좀 파서고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잠은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나 등이 좀 파서고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늘 동행하실 겁니다. 특히 우리 창현고등학교에 있는 1학년, 2학년, 3학년 모든 친구들에게 정확하게 동행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그날 그 길 어떤 날이 될지 또 어떤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 친구들은 우리 아멘 한번 해볼까요? 동의하시나요? 아멘. 그 동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또
축복을 받을 만한 우리 또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먼저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시작. 네, 한 번 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 다음에 바로 반응해줘야죠. 걱정하지 마. 자, 시작. 걱정하지 마. 네, 이 찬양 같이 하면서 그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이번에 찬양할 때는 우리 여학생들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우리 남학생들 제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자, 이번에 남학생들부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고. 우리 여학생들만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함께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바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자, 우리 친구들에게 속삭여 주세요.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아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할렐루야. 같이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그러나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함께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살아가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함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생각 또 어떤 상황으로 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채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며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창영고등학교 1학년 3학년 우리 학생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잠언 14장 4절 말씀, 잠언 14장 4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립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소를 잘 키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를 잘 키우려면, 네, 소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소를 키워야 할까요? 예,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휴일이 있었어요, 그죠? 석가탄 신일이 있었는데 이후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2021년 휴일 상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5월 말에 우리 고등학교 첫 지필고사를 치른 1학년, 또 수능 내신을 준비하는 3학년, 중간고사가 끝이 났잖아요.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휴일이 좀 많았어요, 그죠? 어린이날 주간 긴 연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석가탄 신일까지 우리가 중간고사로 지치고 상한 마음을 휴일로 이렇게 어르고 달랬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달력을 보니까 말이죠, 이후의 달력은 완전히 검은색 천지입니다. 제가 그냥 한번 여러분 속상하시라고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썬데이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일요일, 10월 3일 개천절 일요일, 10월 9일 한글날 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 예수님도 토요일날 오셨습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 신정 토요일, 예, 내년 3월 1일까지 정상적인 공휴일은 죄다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추석 연휴와 방학밖에는 없죠.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 없이 살고 싶다. 짓누르는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날아다니고 싶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바랄 것 여름방학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름방학은 참고로 7월 16일입니다. 전설 속에 존재하는 날이라고 하죠. 그날이 오기는 올까요?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뭔가 커다란 돌멩이들이 하나씩 푹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마치 쭉 뻗은 고속도로처럼 눈앞에 훤히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로는 마치 이렇게 2021년 앞으로 남은 공휴일처럼 새카맣게 어두워진 모습처럼 느껴질 때가 사실은 많다는 거죠. 쭉 뻗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높은 산처럼 막막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0걸음 앞에 왔지만은 고개 들어 눈을 들어 보니까 1000걸음, 10,000걸음도 올라가야 하는 높은 현실 앞에서 맥이 탁 풀릴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이런 현실 가운데 만족감을 느끼고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이상하죠? 만족감보다는 불만족한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이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답답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뭐예요? 때려치우는 겁니다. 속 시원하게 때려치우면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껏 봄, 여름, 가을, 겨울 시마다 때마다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반려견과 고양이와 즐거운 시간 보낼 수도 있을 거고요. 하고 싶은 알바든 운동, 게임 뭐든 자유롭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분명 우리는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그리 못하고 있는 건가요?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다. 여기서 소는 카우입니다. 카우, 운매소.
여러분 혹시 가축을 키우는 축사를 방문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축사는 말이죠,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요, 동물들의 배설물 냄새가 계속해서 나요. 여기저기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분뇨와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수많은 날파리들, 파리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저희 시골집에 소를 키웠습니다. 한 4-5마리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소 때문이었을까요? 시골집에 가면 파리떼가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깨끗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축사를 깨끗하게 하려면 간단합니다. 소를 다 없애버리면 돼요. 동물을 다 빼버리면 축사가 깨끗해집니다. 실제로 저희가 소를 안 키우게 된 다음부터 시골집에도 파리가 사라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없애지 않는 이유는 그 동물의 힘으로, 동물 덕분에 우리가 얻는 것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자녀를 키워보신 분이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에게 사랑과 힘듦을 들이셨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요, 사실은 에너지 소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할 겁니다. 그 자녀들로 인해서 소파와 벽이 낙서로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몰라요. 유리창에 정체 모를 스티커가 채워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중하게 여기던 텔레비전 화면에 스크래치가 나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부셔지고 깨질 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진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통으로 여긴다면, 그걸 수고로 여긴다면,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회피하셨다면 아마 우리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난 나중에 결혼 안 할 거야. 난 나중에 아이를 낳지 않을 거야. 왜? 나 같은 아이 낳을까 봐. 우리는 그 고마움을 알기 때문에, 그 고마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전적인 헌신으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과 헌신으로 너무 지치지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붙잡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죠.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들을 위해서 열정으로 사셨어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힘드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분 생각 같지 않았거든요. 예수님도 사실은 때려치우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정을 주었는데 배신하고 뒤통수 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거든요. 급기야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시켰다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이 세상 왔을까? 내가 이러려고 이 사람들 이렇게 사랑했나? 예수님 후회하셨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기독교의 기쁜 소식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때려치우지 않으셨던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의 그 흔적으로부터 시작한 종교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려치우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의 삶을 향한 더 나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우리 모두는 비록 외양간이 지저분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소를 키우기로 결심을 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를 키움으로 해서 얻는 기쁨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소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들은 영어 회화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 친구 아들은 영어 회화를 굉장히 잘합니다. 원어민 수준으로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고요, 그 친구 아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왜요? 왜 우리 아들은 영어 회화를 잘 못하고 그 친구는 영어 회화를 잘합니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속한 환경이 우리를 만들어가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이 환경이 전부 다라면 불공평하죠. 이게 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자, 조금 전에 저는 제 아들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들의 아비, 곧 저는 영어 회화를 똑같이 못합니다. 저도 영어 회화 못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제 친구는 영어를 잘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보내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은 저하고 보냈어요. 어른이 된 다음에 갔어요. 그런데 영어를 잘해요. 왜요? 그 친구에게는 영어가 생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절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영어를 하지 못하면 난 끝장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절박하게 최선을 다해서 영어 공부를 했었겠죠. 여러분들 밥 먹는 손 있죠?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여러분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쪽 손으로 밥을 먹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을 오른손잡이로 사셨어요. 그러다가 환갑이 넘으신 다음에 몸이 좀 안 좋은 일이 생기셔가지고요, 오른손을 못 쓰시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왼손으로 밥을 드시게 됐어요. 처음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숟가락질하면서 계속 흘리시고 정말 불편하게. 그런데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왼손으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왜요? 안 그러면, 이 왼손을 쓰지 못하면 식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간절하면, 절박하면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소를 키우는 이유가 그 절박의 문제로 모든 것을 설명하면 이거 너무 빡빡하잖아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공부의 문제가 우리에게 생존 문제만큼 절박한 문제 맞습니까? 사실 그건 아니에요. 다만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이유의 무게만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열정을 다해야 할 그것이 내가 반려견과 노는 것보다 중요하다면, 내가 해야 되는 이 게임보다 소중하다면, 나의 나태함보다, 나의 산만함보다 그것이 더 소중하다면 우리는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요, 그 선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예요.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바꿔가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 교목실에 3학년 학생이 찾아왔어요. 점심시간에 피아노 치러 왔어요. 놀러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놀랍게도 하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저는 그 친구가 이제 3학년 친구인데 하복을 입은 모습을 거의 보지를 못했거든. 늘 체육복이나 생활복만 입는 친구였어요. 야, 놀랍다. 네가 어떻게 하복을 입게 됐니? 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연히 하복을 한번 입었대요. 그런데 하복을 딱 갖춰 입으니까 몸과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래요. 기분이 새로워지더래요. 내가 고3인데 내가 다시 한번 이 옷차림 바꾸고 제대로 한번 시작해 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복으로 갈아입고 시작했대요. 물론 여러분, 교복 입었다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것은 그 옷이 자신에게 주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죠.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가택연금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몇 년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갇혀서 오랜 시간 있다 보면 사람이 나태해집니다. 사람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그렇게 될까 봐 이분은 이렇게 자기 삶의 스케줄을 바꾸셨다 그래요. 안방에서 일어나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셨어요. 새벽같이 일어나면 항상 목욕제기 하시고 항상 집안에서 정장을 입으셨다 그래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안방에서 서재로 출근을 했다고 하죠. 뭡니까? 그렇게 자신의 삶을 의지적으로 관리하고 다스려 나갔다는 거예요. 소를 키우면 물론 외양간은 지저분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기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소도 갖고 농사도 짓고 고기도 얻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업 윤리의 핵심은 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독교는 이 땀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게 하지도 말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무섭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게 하지도 말라. 놀라운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한 구절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게 하지도 말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가 아니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게 하지도 말라. 무엇이 더 강한 의미입니까? 너 일하지 않아서 먹지 마, 이게 아니라 야, 쟤 일하지 않아서 먹게 하지 마, 이 의미라는 거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의 대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수고의 대가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냉정하게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수고했다고 해서 노력했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요? 나와 다른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내가 수고를 했을 때와 수고를 하지 않았을 때 나의 문제에 있어서의 결과는 분명 다르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 중에 지난 지필고사의 결과로 인해 아쉬움과 또 서운함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조심스럽게 외양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이 피하고 싶었던, 여러분이 어쩌면 꼴 보기 싫어했던 소 한 마리가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소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돌봐주십시오. 잘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저분해진 외양간을 정비해 보십시오. 그 소는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저희 막내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지 오빠하고 농담을 합니다. 오빠는 5살이 많습니다. 제 막내딸 초등학교 1학년 때 5살 많은 오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눈 좀 감아봐. 오빠는 나쁜 남자거든요. 싫어, 안 해. 아니 오빠 그러지 말고 눈 한 번만 감아줘. 싫다고, 한 번만 감아주라. 그랬더니 제가 야, 눈 한 번 감아줘. 동생이 그렇게 하는데 질걸 한번 감아줘. 그랬더니 못 이기는 체하고 이 녀석이 눈을 감아줍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깔깔 웃으면서 오빠 눈 감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게 오빠의 미래야, 이러더라고요. 초딩 개그예요. 눈 감으면 안 보죠. 그런데 이 딸아이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감은 눈은 뜨면 됩니다. 눈 감을 수 있죠? 뜨면 되잖아. 그러면 환한 빛이 여러분의 눈을 밝히 비출 겁니다. 혹시 감겨져 있는 눈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면 우리 다시 뜹시다. 그리고 우리 같이 갑시다. 여러분의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붙드시고 이끄실 것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창녕고등학교 1학년 3학년 학생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녕고등학교 귀한 1학년 3학년 학생들, 이 학교 현장 가운데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 주신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허나 우리 여정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할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쳐 쓰러진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손 내밀어 주시며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붙드심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소망과 꿈이 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신 삶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삶과 주신 길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